오늘부터 이제 7월 달 동안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서신서로 우리에게 쓰여진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서 말씀은 다른 서신서와는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편지를 보내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써야 될 게 무엇일까요? 뭐 가장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보낸 사람이 누구이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이 서신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편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보내는 사람도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고요,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많은 이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누가 적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로 보통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하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였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그 바울 서신과는 좀 약간 다른 그러한 문체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과 완전히 관련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복음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과 분명히 연관은 있고,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디모데를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관련이 있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 한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받는 사람도 뭐 분명하진 않지만,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또 추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다시 고난 가운데에 유대교회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그 많은 신앙의 상담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 막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을 말씀을 드려,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성도님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그러한 그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러한 고난받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야 되나 저도 고민이 되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위로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그 상황 가운데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저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 고난에 대하여서 이야기도 하고 저 고난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은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의 해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 그들이 바라보아야 되고, 그 고난 가운데에 그 고난의 그러한 그것을 다 받으시고 위로와 참되게 위로를 주실 분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말씀, 우리 2장 말씀, 뭐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말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소망을 받고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많은 그 과거에 구약의 많은 성도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꿈을 통하여서 때로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때로는 여러 가지 환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원래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 그 해와 달과 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참 비참함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비참함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하늘과 땅과 별과 달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계시를 주셨습니다.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나 구약의 성경이 그들에게 아무리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로 알아야 될 참된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그러한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또한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하여서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아버지의 그 재산, 아버지의 그러한 기업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그러한 모든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 분은 누구일까요?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또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안에는 성자 예수님도 함께 하셨음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잠언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만물의 창조주세요. 삼위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3절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누구를 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 그 요한복음 우리 1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었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아버지를 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의 본체의 형체시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자는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참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위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위로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3장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우리 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고난과 환난을 당한 형제들아 너희가 고난 가운데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우리 1장 3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만물을 붙들어 주세요. 이 만물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누구를 붙들어 주실까요? 고난당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 레위기의 그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그러한 모든 죄와 허물이 누구를 통하여서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어디로부터 얻었느냐? 오늘도 질문하시는 것이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우리 히브리서 우리 1장 1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정리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도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그
성묘 그 교회가 있는데 그 성묘 교회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 가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에 정말로 정말 줄을 길게 서갖고 제가 이스라엘에 가갖고 그 무덤을 몇 번씩이나 찾아갖고 한번 왔으니까 이 성묘 이 무덤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랬었는데 제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갈 때마다 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정말 거기 한 번 서 있으려면 1시간 2시간 넘게 기다려야 돼요. 에버랜드 이렇게 줄 기다리는 거 저리 가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지극히 크신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세 가지의 직분에 대해서 직임에 대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선지자.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제사장. 세 번째는 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며 지키시며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4절 이후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4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2절에서부터 3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게 바로 4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1장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들 안에는 어떠한 그 믿음이 있었었냐 하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도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왜 이 말씀을 할까요?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고난을 받는 그런 많은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주변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 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다 쫓겨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직업도 잃어야 되고요. 마을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유대교의 그러한 종교로 돌아갈 수 있어요. 천사 숭배 사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 사상에 그들이 물들었을까요? 성경 우리 구약 성경을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천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주시는 천사들을 그들이 숭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참되게 필요한 분은 누구일까요? 천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뛰어나십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이름이죠. 우리가 앞에 우리 1장 2절 말씀에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아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하죠. 이것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되어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서 나와 있고 또한 역대구리상 말씀에서 이 다윗 언약에서 나와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천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마다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는 예수님에게 경배할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누가복음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그 영광이로다 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 존재가 누구입니까?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경배할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또한 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또한 그의 사역자들, 이것도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수종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와서 수종든다라고 이야기하죠.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에 기업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라고 말하죠. 또한 주의 보좌와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까 앞에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만유의 상속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그러한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러한 말씀도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그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도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을 다 인용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심으로 행하신 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45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들입니다.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구약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0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해와 달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해와 달은 멸망하고 그 옷과 같이 낡아지고 갈아입을 것이고 변할 것이나 그러나 영원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존하시며 12절 말씀과 같이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 오늘도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